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강론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증거한 것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언급했는데,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계시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보여주신 것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미래에 확실히 성취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계시록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먼저 계시록이 기록될 때 유다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미 망하여 없어졌고, 유다가 멸망할 때 많은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며,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모든 유대 교회도 소멸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유다라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인데, 그럼에도 계시록에서 유다인과 관련된 12지파, 성전, 제단, 제사장, 음료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망했던 유다 나라가, 유다 교회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 1절 2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2절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시간적으로 기록하면은 하늘에서 사탄이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다가 패하여 땅으로 쫓겨오면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와 무저갱을 연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계시록 9장 1절 2절의 사건을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에서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이러한 증거는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하지 않고 사건을 뒤죽박죽 섞어서 기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사건을 뒤죽박죽 섞어서 기록한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을 알고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막연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촬영하여 현상한 사진처럼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을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장 3절까지에서 증거하였는데, 먼저 재림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국을 치고,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며, 세 번째로 사탄을 체포하여 무저갱에 던지고 1000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임봉한다고 언급하였으며, 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에서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요한복음 5장 22절과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였으며,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언급하셨듯이, 예수께서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두 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여 사탄을 추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고 사탄을 체포하여 결박하고 무저갱에 수감하여 1단계 심판을 마치고, 두 번째 단계는 1000년이 지나 무저갱이 열리며 사탄이 다시 땅 위로 나오며 그가 또다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성도들을 공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탄이 잡혀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게 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곡과 마곡도 심판하여 소멸하는데, 이때 지구도 함께 소멸되며 이어서 백보자 심판도
진행하여서 예수님이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심판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려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예언들이 반드시 먼저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면은 사탄이 성취되지 않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이 심판받는 것을 방해하여 심판을 집행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과 관계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고 성경이 증거하였습니다. 말씀의 약속이 모두 성취된 후에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께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아 인을 떼면서 사단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어린 양이 사단의 심판을 위하여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는 것은 사단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한 역사의 주관자로 등극하는 대관식이며, 이 위대한 대관식에 사도 요한이 초대받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 본 것이며, 대관식에 참여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과 모든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축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증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아서 사탄을 심판한 것은 사탄의 심판이 7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요점이 나팔과 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인을 떼는 이는 어린 양이며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자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어린 양을 대신하여 인을 뗄 수 없으며, 7째 인이 떼어지지 않으면 7 나팔이 불려질 수 없고 7 대접이 쏟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7 나팔과 7 대접과 7번째 인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7째 인은 천사가 뗄 수 없고 오직 어린 양이 떼시며, 7째 인을 떼야만 나팔이 불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7째 인에 7 나팔과 7 대접이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째 인이 떼어지지 않으면 7 나팔 중 어느 것도 불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째 인은 7 나팔과 7 대접과 천년 왕국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성취시켜주는 신구약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고, 예수님이 사탄을 체포하여 심판하려고 하자 여기에 반발한 사탄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천사장 미카엘이 나서서 사탄을 이기므로 전쟁에서 패한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와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데, 사탄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 모든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오면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 무저갱을 연다고 하였는데, 이때 무저갱에 갇혔던 영들이 한꺼번에 세상으로 나오면서 이 땅에 재난이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저갱은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이 수감된 감옥이기 때문에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범죄한 악한 천사들이 수감된 무저갱이 열리면 이들이 한꺼번에 세상으로 나와 자신들이 무저갱에 갇히기 전 가졌던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혼란에 빠져서 지구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에 갇혔던 영들은 대략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노아의 시대에 미혹하는 영들과 이들과 비슷한 일을 했던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그 결과 무저갱이 열리면은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등장했던 미혹하는 영들이 한꺼번에 활동하게 되어 이 세상은 이단의 세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머리를 차지하는 영들로, 이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권세를 준 왕들을 움직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니무롯, 애굽의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와 로마의 황제를 통하여 역사했던 영들입니다. 세 번째로 징기스칸이나 히틀러, 스탈린과 같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영들입니다. 용이 땅으로 쫓겨와 자신이 가졌던 권세와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 하듯이 무저갱에서 나온 영들도 각각 자신들이 무저갱에 갇히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온 세상은 미혹하는 역사와 크고 작은 전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영들은 하나님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요엘서 2장 28절에서 예언한 대로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교회가 무저갱에서 올라와 미혹하는 영들과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영들을 대항하여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가진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7교회 중에 약점을 가진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반드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극도로 미워하는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은 교회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게 됨을 언급하였으며, 성도는 오직 인내하며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계시록의 교훈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기록된 7교회는 사단이 무저갱을 열었을 때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가리키며 각각의 교회마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지적하는 약점과 단점을 고치지 못하면 절대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스스로 점검하여 단점과 약점을 고친 후에 예수님이 명하신 일을 하면은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이 계시록의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증거하였는데, 본절에서 이기는 자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온 사탄을 이기는 성도들이 가진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생명을 아끼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교사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와 무저갱을 열고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었을 때 선교사가 가진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믿음이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 정도의 지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계시록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환난을 통과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때는 공중권세를 잡고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였던 사탄이 땅으로 쫓겨왔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므로 성도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될 것입니다. 이때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신바람 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그때까지 살아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이 세대에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복음서에서 말하는 한 세대는 40년입니다. 40년의 기간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온 사단이 최후까지 발악하는 기간을 가리키며, 계시록에서 증거하는 사건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영들과 적그리스도라 불리우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맡아서 일으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재난의 시작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영들로 인하여 시작되어 계속되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7년 동안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재림하여 모든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모 속에 던져지며 사탄과 그를 추종했던 영들은 무저갱에 수감되어 1000년 동안 봉인될 것이며, 1000년이 지나 사탄이 다시 풀려서 땅으로 나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또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잡혀서 불모 속에 던져지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성전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계시록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여기 도표를 그려왔는데 먼저 이 도표를 보면은 인과 나팔과 대접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과 천년 왕국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계시록의 구조 도표를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시간이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시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는 대관식이 여기 계시록 4장 5장에서 펼쳐지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을 뗍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뗍니다. 그리고 나팔과 일곱 대접의 기간이 7년이며 대관식에서부터 일곱 대접을 쏟을 때까지의 기간이 한 세대로 그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이제 우리가 대망하는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있는 도표대로 모든 사건을 맞추어서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계시록을 듣는 사람마다 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시록의 전체가 어떤 사건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계시록을 정리해서 비로소 오늘 이렇게 강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을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은혜를 받고 정말로 든든하게 무장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잘 감당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